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귀한 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떠나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온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밤인가 동시에 매우 더운 밤임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우리 권사님이 안 괜찮다고. 그러니까 교회 같이 좋은 곳이 없어요. 교회 오시면 아주 시원하거든요.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더운 여름에 가기 전에 꼭 교회 나와서 몸과 마음을 충분하게 풍성케 하기를 바랍니다. 연일 지금 25일 넘게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프랑스에서는 지난주까지 33회 올림픽이 열렸지요. 제 휴가 기간으로 딱 겹쳤는데요. 선전하는 선수들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맙고, 열대야 괴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예년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한 선수의 인터뷰가 제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메달을 따신 분인데, 저는 은퇴를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다음을 향해서 내일 또 운동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의지를 가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왜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허무하게 빠지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그것을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플라토는 뭐냐면 높은 고원의 평지, 개마고원 같은 그런 거 말이죠. 높은 고원의 평지를 플라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중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서 열심히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목표치에 다다르면 심리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을 플라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게 찾아오면 이 사람이 충분히 성실하고 또 실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상승 정지 증후군이래요. Rising Stop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등반가 중에 어몽길 대장님이 히말라야 8,000m 16개 봉우리를 다 완등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정상에 서면 기쁨은 잠깐이고 이내 허탈감에 빠진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마치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이렇게 인터뷰해요. 그런데요, 사실 플라토 증후군이나 상승정지 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할지도 몰라요. 에이, 목사님, 그 사람들은 정상이라도 밟아봤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한 목표라든지 정해진 방향을 꾸준히 행해 나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곳을 걸어가는 과정에 이미 번아웃 되어서 힘이 다 탈진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훨씬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자기를 위안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얼마나 더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런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내 반복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 인생이 그러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 번 도달해 보지도 못한 채 무기력함이나 또 실망감에 빠져버리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더 큰 문제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는 것마다 길이 막히고 어긋나고 계획이 어그러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만은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이번에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때로는 내가 잘 되고자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기도가 응답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한다고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무슨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헌신을 각오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어긋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를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꼭 같지는 않지만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선교팀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문제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예루살렘 가서 이러저런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아 지방,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금 구브로로 가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들러요. 북쪽으로 이렇게 꽤 먼 거리를 걸어가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공증해서 신라와 함께 가서 괜찮아, 헬라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그 이야기를 저는 확증해 주러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헬라인들이 매우 기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교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그래도 가깝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절부터 읽었잖아요. 5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5절에 읽은 그 날마다 수가 더하더라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자 본인의 분명한 사명이라고 알고 출발한 여행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다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을 떠나서 갈라디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아마 매우 혼란스러운 중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무시아 지방이라고 이랬는데 그 무시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의 맨 서쪽 근처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따르면 이 여행 계획에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땅끝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본도와 비두니아죠, 그 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진로를 막아섭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작은 항구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의 마케도냐 둘 사이를 잇는 아시아 대륙의 마지막 항구 도시였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아마 바울의 일행은 그들의 계획 여정을 이렇게 보면 유럽으로 건너갈 계획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은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상황은 매우 애매해졌습니다. 뭔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아서니까. 여러분, 안디옥에서부터 들어와 이 사람들이 지금 머문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000km예요. 1000km. 뭐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서 변변치 않은 결과물도 내지 못한 채 1000km를 도보로 여행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길이 막혀요. 지칠 법도 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내일 무슨 행사가 있어,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분명히 저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뭘 못하게 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거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목표를 정하는 일은, 계획을 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성경에서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신다고 생각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성령께서 막으신다고 하는지, 무슨 일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는다고 하는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성령이 막으셨다 하고 기록하고 맙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해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고 뭔가 다른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고집을 꺾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좀 이렇게 마음에 알고 막 방해가 있고, 그래서 이거 주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못하게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 고집 같은데 싶을 때도요, 사람들은 그 고집 꺾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주변에서 정말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할 때도 자기가 그냥 고집을 꺾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셔서 사람들을 막 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하심과 개입에, 성령은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거든요. 그러면 인도의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인도하심의 반대말은 내버려둠일까요? 아니에요. 내버려둠이 아니에요.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그래서 사단은 조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개입하시지만 사단은 조종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몰라 될 대로 되라지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도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일들, 원하는 일,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애매해졌지만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과 오늘의 부르심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분명히 우리의 태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님이 심리학을 읽어드립니다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목표와 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나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계획과 목표에 다다르면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꿈과 목표를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 같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 일행도 그들이 겪게 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시는 그때 자신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선교의 여정을 중단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멈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멈출 때에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부르심,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을 때 베두인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가요? 북극성을 보여요. 북극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사막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막이라는 공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형이 변해요. 그래서 지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도의 계획을 따라갔다간 길을 잃기 십상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북극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이 애매해질수록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곳에는 평소 습관대로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비전 트립팀을 중보하기 위해서 함께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위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공동체에서 선교팀이 떠나면 그거는 그 선교팀의 일만이 결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을 때 안디옥 온 공동체가 함께 선교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교에 파송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훨씬 많아요.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훨씬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기어이 그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일을 하면 돼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제가 몇 차례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휴학하고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선교사님께 가서 좀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7, 8개월 정도 태국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에 지리에 익숙해지고 또 상황에 좀 익숙해지니까 선교팀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저한테 선교팀을 인솔하라 그러더라고요. 참 그분도 간이 컸지.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잘 모르는 저한테 교회 팀들이 오면 인솔을 맡겨요. 어디 도시에 가라 그러고 갔다 오고 정탐하고 오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선교팀이 오면 그 지역에 사역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강의를 반드시 하게 해요. 강의를 듣게 해요.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준비한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다 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본인들이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와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 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 하면 본인들에게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선교사님의 사역과 현지인들에게 다 도움되는 것은 아니니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사에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교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게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때문에 상황이 애매해질 때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 태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막 그렇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는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폭풍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당신의 속도와 당신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자동차에 우리가 타는 거지,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하나님을 태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하나님을 태워서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제 말 좀 들으세요 하면 그냥 마이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도하실 때 순종하고 멈추게 하실 때 멈춰야 돼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는 이 스탑 사인이 그냥 키 뽑고 내리라는 스탑 사인인지 아니면 다음 신호를 기다리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진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목표치에 가요? 스탑하고 좌회전, 우회전 해야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 계속해서 뚫리는 파란불이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아요. 방금 소개해드린 김경일 교수가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 그렇구나. 잘 들어보세요.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무엇라 조언하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주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자주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순간, 뭐가 막혀있는 그 순간 새로운 관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맞다. 대화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꿈이, 내 인생의 계획이 막혀있을 때,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지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예비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대화해야 돼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장애가 찾아오고 담들이 놓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답답해할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다음 신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가 좌초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음 밀물이 올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준비하는 인생 되어야 된다. 어디서요?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방을 막아놓고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옴짝달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으로 막 몰고 가요. 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마지노선이 하나님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확 밀어버려요. 진짜 정말 가기 싫은데. 왜 그러냐? 벼랑 끝에 서면요, 평상시 우리가 걷는 것처럼 걸어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야 더 세게 미시는 거예요. 그래야 점프해서 반대편 벼랑으로 가니까. 그 일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손발이 꽁꽁 묶였을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확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시즌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내 인생 농사는 다 망쳤다 생각할 때, 여러분, 다음 시즌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스토브 리그를 잘 보내야 돼요. 좋은 연봉도 사와야 되고요, 코칭 스태프도 강화해야 되고요, 연습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시즌에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성교팀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물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십시오.
한 영혼에게 집중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막힘 속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자신의 여정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나 하거늘. 꿈을 꾸었겠지요. 환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그 유럽 사람, 자신과는 외모가 좀 다르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바다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여정을 막으신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1000km나 걸어와서요. 아, 우리로 하여금 계획이 없던 저 바다 건너가라고 하는구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은 더 멀리 가서 복음 전하기를 요청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체하지 않기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계획 세웠을 거예요. 이번에는 소아시아까지, 그 다음엔 바울까지, 그 다음에는 로마까지 이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시아 출신인 바울이 전혀 그런 계획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열어요. 여러분, 하나의 문이 막힐 때요, 다른 문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다 닫힌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한 영혼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한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1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라드게로 건너가고 거기서 네아폴리를 건너가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날 그 배길이 200km예요. 200km. 뭐 동력성도 없는데 노를 저는지 뭐 바람을 맞는데 200km를 순식간에 건너가요.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 가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빌립보 성에는요,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콜로니, 식민지라고 명명하는 곳인데 거기에 유대인 10명이 없었나 봐요. 사도 바울은 원래 도시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증거하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성 밖으로 갑니다. 성 밖으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도 두아디라 출신 여인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자주장사, 옷감장사, 염색장사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복음을 이미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여인이 유럽에서 첫 세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 동안 끝까지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1000km 걸어서 200km 배 타고 그 한 사람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계획이 틀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해요. 누군가를 집중해서 잘 구워 삶아가지고 이용해 먹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비전 트립팀이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4박 5일 여정 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왔나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만나게 하실 그 한 사람을 소망하십시오.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휴가 쪽에서 돈 모아서 이 귀한 시간을 여기에 왔구나.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여러 사람 여기저기 만나서 내 삶의 길을 어떤 사람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답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말도 문화도 다른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때,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캄보디아 비전 트립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큰 것과 위대한 것을 꿈꾸기보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온누리 교회 다닐 때 하영조 목사님이, 고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연예인 교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것은 아시지, 많이 유명하니까.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몸에 병을 얻으셨어요. 폐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로 나를 부르시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온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가셨어요. 영국에서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하는데 자기 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한 목사님께 와서 내가 당신에게, 미스터 하, 내가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나를 만나려고 그러나 그래도 이제 만나자고 하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족들과 함께 한 주소를 줘서 그 집에 찾아갔다고 해요. 오늘 똑똑똑 놓고 하니까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노인께서 문을 빼꼼히 열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활짝 웃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 안에 아주 오래된 신문 조각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1950년대 한국 전쟁의 소식을 듣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지도를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하셨대. 한 30년 정도가 지났다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동양인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이 폐병도 얻었고 앞으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생각하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목회는 못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런던에 보내신 이유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한국에서 콜링이 왔을 때 절대 교회하지 않겠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던 분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돌아와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비단 또 그 일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여정을 우리에게 여실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난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